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례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직업을 갖던 그가 어떤 사람든 간에 무례하고 교만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무례하고 교만하다. 무례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의가 없고 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린아이 같은 경우 뭐 버릇이 없는 거, 뭐 버릇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윗사람에게 역시 제대로 예의를 차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만 보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교만한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그럼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게 오냐? 그런 그의 이름을 아예 뭐라고 붙여두냐? 교만과 거만과 비웃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좌파들을 보면요, 이 좌파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 좌파들은 딱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무례하고 교만해요. 이 좌파들은요,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철학이든 정치적 이념이든 간에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뭐 자기가 그걸 옳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좌파적 이념이나 성향이 그 사람을 굉장히 무례하고 교만하게 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뭔가 이 사람들이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뭐 정도 없고 굉장히 막 거칠고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막 오늘 말씀처럼 무례하고 교만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그냥 좀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제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그런 좌파적 마인드. 예를 들면 종교조들한테 배운 아이들이 보면은 무례하고 교만한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파보다는 좌파의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정치인들 보면은 굉장히 무례해요. 국민들에게도 무례하고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뭘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 국민들이 참견하지 마.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딱 이 태도예요, 이 태도. 근데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 국힘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50보 100보인데 일단 민주당은 하나같이 다 싸가지가 없어요. 하여튼 위부터 아래까지 대표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보좌관들부터 해가지고 하나같이 다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무례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지금 국회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 법들이 막 지금 입법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지들이 뭔데 국민들의 카톡을 지들이 뭔데 검열합니까? 그럼 너희들 사생활도 한번 매일매일 일거일투족 다 국민들한테 다 까발려. 우리도 너희들 분초 단위로 너희들 국민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너희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너희들 다 까발려. 왜 그런 법은 상정 안 할까요? 지들이 뭔데 유튜브 검열하고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신고하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다른 게 없어요. 여기 딱 나오는 것처럼 아주 이 무례하고 교만해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비웃음을 당하잖아요. 점점 국민들한테 어때요? 비웃음을 당한다면 비웃음. 조롱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옛날에 80년도인가 지금의 이 운동권 애들이 대학생일 때 어떤 총리가 어떤 교수가 그 총리가 됐는데 그 교수 자기들의 스승에다가 막 밀가루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총리가 막 그냥 정말 그 방송에서 그 대학생 녀석들이 제자들이 밀가루를 전두환 정권에서 막 총리가 됐다고 막 그 총리를 막 이제 막 조롱하는 거야. 그래서 밀가루를 막 뒤집어서 그냥 온통 그게 아직도 내 생생하게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 언론사를 하고 뭐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지들 젊을 때 한 짓을 생각하면 저것들이 어디서 뭐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이 좌파들은 무식해요. 내가 딱 보면 좌파는 정말 무식해. 아는 게 없어. 그나마 우파는 그래도 좀 세상을 좀 넓게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그걸 좀 아는데 이 좌파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무식해. 그냥 뭐든지 자기 세계, 자기가 전부고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국민들이 소소한 삶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이번에도, 저것들이 지들 또, 그 월급 또 올렸죠? 아니, 경찰 공무원들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수당은 다 깎아버리면서 지들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도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한 30명이면 돼, 30명. 안 그러겠어요? 한 30명이 된다고. 무슨 지금 얼마야?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들이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회 한 사람당. 보좌관부터 해가지고. 또 이것들이 어딜 가면 맨날 또 의원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장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최고는 국회의원이더라. 대통령 부럽지 않은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의원 내각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 내각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들이 자승만대 하려고 하는 거랍니까? 의원 내각제 절대 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성은 의원 내각제는 지금도 이렇게 개판인데. 그러니까 이 운동권 애들은 무례하고 교만해요, 이것들이 아주. 하나같이 다 그래, 하나같이. 이 지역 국회의원 남인지 뭔지 아는 그 미친 여자도 맨날 그 현수막 이상한 거 달고. 봐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탄핵 때 딱 보라고요. 민주당 걔들이 정상입니까? 하나같이 건방지고 싸가지 없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지들 멋대로 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지들이 뭔데 국민들 위에 서갖고 뭐 이래라 저래라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뭐 다 검열하라느니 뭐 신고하라는 운동. 그러니까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정치하니까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정치는 사류라고. 김영삼한테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난 전두환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로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솔직히 별로예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역시 앞에 있는 세 사람에 비하면 부족해. 국가 지도자로서는 능력이 좀 부족해. 딸려. 결단력도 없고. 그나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그래도 제일 나아요. 내가 볼 땐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좌파들한테 절대 고개 숙이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거. 얼마나 그 좋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좀 그랬어야 되는데 좌파들한테 고개 숙이는 바람에 그때 그냥 막 좌파들이 그냥 밑바닥을 다 여전히.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 때 와가지고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그래요. 사람은 뭘 하던 그가 학생이든 공무원이든 교사든 정치인이든 뭐든 간에 절대 무례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뭘 하든 이 사람이 무례하고 교만하면 안 되지. 무례하고 교만하면 그 사람이 그게 인격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벌써 무례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그 이름은 교만과 거만과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우리 한국의 이 좌파 정치 민주당 저 쓰레기들 보면은 그놈들이야말로 무례하고 교만해 아주. 제일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뭐 조선시대가 좀 못 갔지만서도 그래도 조선시대 보면은 그래도 뭐 백성들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게 이 좌파 이 정치 좌파들이 이게 정권을 잡으면은 하나같이 국민들을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통제하고 이게 일상화. 만약에 저것들이 이번에 정권 잡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갑도 검열 안 할 것 해요. 벌써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걸 떠나서 저렇게 무례하고 저렇게 교만한 자들이 앞으로 저 사람들이 진짜 정권을 또 잡고 이 나라를 또 하면 얼마나 더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겠어요?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툭하면 법안을 만들어갖고 그거로 막 옥죄고 절대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런 쓰레기들이 정치인이 되면은 문제는 뭐가 되냐면 국민들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들 자꾸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이 되기 이전의 중국 사람하고 지금 중국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저러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런 그 천박하고 뭐 좀 그런 거예요, 다.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 저 하부 조직 똘마니 넣어서 사는 저 민주당이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은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 나가서 길 가다가 똥 싸고 그래요. 비행기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우리도 그런다니까,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국민을 보려면 그 나라의 정치인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 수준에서 똑같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나라 이 국민의 개개인의 이 성향이 하나같이 무례하고 교만하고 그게 나는 눈에 뵈요. 난 봐요. 내가 거쳐봤으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면은 어쨌든 좀 더 모든 면에서 품이 있고, 어디 이 눈깔 하나 이거 없는 그 박 뭐라고 하는 그 아주 그냥 나이 처먹고 나이가 이제 거의 90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거의 반은 송장인데 무슨 뭐 김건희 여사도 곧 있으면 뭐 구치소에 갈 거라는 동, 그 개는 자기가 뭐 입양한다는 동.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앞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다음에 이 좌파들은 절대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면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이 짐승 새끼를 좀 대면하고 있구나. 딱 그렇게 여기고 대화를 시작해야 돼. 나는 옛날에도 보면은 이상한 사람, 일부,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저들하고 대화해야 된다. 웃기고 자빠졌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대화할 상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것들하고 무슨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저런 거지 같은 것들이 헌법 재판장에 앉아갖고, 차라리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거기 4마리 앉혀놓고, 그거보다 낫겠다. 모든 게 다 불법인데, 저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으며, 대학에 법학과에 있는 애들이, 학생들, 누가 봐도 저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게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을 지금 그대로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난번 보니까 왜 새 됐다고 해서 중국 사람한테 왜, 중국말로 왜 인사합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인사합니까? 왜? 그래서 아주 지금 이 대한민국이요, 정말 이상한 나라가 돼요.
점점 이상한 나라가 돼요. 내가 어릴 때 뭐 청년 시기하고는 너무 다른 나라예요. 그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개판 같은 나라는 그러진 않았다고. 언론도 이상하고 언론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언론도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얼마나 이것들이 무례하고 교만한지 무슨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슨 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고 글자도 모르는 뭐 무지렁이인 줄 알고 있나 봐요. 지들이 뭐 쓰면은 다 그런 줄 알고 믿는 줄 아는. 그렇게 믿는 원숭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 어제 광화문 가니까 거기 앞에 보면 그 조선일보도 있고 뭣도 있고 있잖아요. 그 건물 큰 거 가지고 있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금싸라기 땅에 저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저것들이 그 코앞에서 그 엄청나게 태극기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눈에 거기 있는 기자하고 그 언론사 인간들이 그걸 그 눈 뜨고 그런 것도 못 보나 봐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이 조중동도 이 호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이것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나라 3대 저것들 그냥 다 망쳐버렸어 아주.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사람이 부패하고 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무례하고 교만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회개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하고 모든 면에서 절대 무례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 자신도. 근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것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걸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춤추고 노래하고 영화 잘 만들고 드라마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품격. 캐나다 그 인도 사람이 600만 명이 들어가니까 캐나다 자체가 막 쓰레기통이 돼버렸다지 않습니까? 그 캐나다 하면은 그냥 거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고 근데 인도 사람 600만 명,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한 정책을 한 그 트루도라고 하는 그 정신 나가네. 그 인간이 10년 하니까 어때요, 나라가? 한국판 문재인이 한국판.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한순간에 다 삼류 국가로 막 지금 전락하잖아요. 난 그 캐나다에 막 곳곳에 만약에 인도 막 힌두교 사원 여러 인도 힌두교 사원에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은 가보세요. 옛날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도저히 눈 뜨고 못 본대요. 그 조각하며 원숭이들이 막 사방 천재 다니고 막 뱀들 얼마나 지저분한지 말도 못한대요. 인도가 그러고 당연히 그렇죠. 그 종교가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 봐요. 기독교가 들어서면 항상 모든 게 깨끗해져요. 건물도 깨끗하고, 모든 게 깨끗해져요. 근데 다른 게 들어가면은 지저분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게 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좌파예요. 정확하게는 좌익이라 그래야 돼. 좌파보단 좌익. 예.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요즘 40대 50대가 욕 바가지로 먹더만 이 40대 50대는 뇌가 없다. 이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아라. 혹시 이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멀리해라. 왜? 그 세대가 정교조 세대거든. 그러니까 이 40대 50대가 제일 꼴통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주류기 때문에 가진 건 많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거지 같은 것들이 뭐가 돼서 그냥 사방을 그냥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그의 이름은 교만과 교만을 비웃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나를 무례하고 교만하게 하는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체제나 철학을 항상 멀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늘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늘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지금 학교 문제도 학교는 내가 볼 땐 제일 지금 답이 없어요. 지금 학교는 여전히 이상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여전히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점점 더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상태가 이게 지금 큰 문제. 교과서도 지금 이거 빨리 이거 잘못돼.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과서 보니까 자기네 이북에 있는 교과서보다 더 안 좋대요, 상태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 때 바꿔보려니까 전국에 있는 이상한 인간들이 들고 일어나요. 단 한 곳도 새로 그 교과서 채택을 못했어요.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려다가 거기도 나중에 못했어요. 유일하게 또 한 군데 하려다가 그것도 막 외부에서 막 그냥 협박 막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취소됐어요. 봐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무례하고 교만하고 나는 왜 이 MZ세대들이 왜 문제냐? 다른 게 아니에요. MZ세대들의 부모가 정교조 세대거든요. 정교조에 배운 세대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결국 그 부모를 닮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MZ세대 갖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그 MZ세대 부모들이 누구한테 배웠냐? 그걸 따져보면 결국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누구겠어요? 정교조라고, 정교조. 이 개쓰레기 같은 것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길거리에 나가서 뭐 민주당이 어쩌고 저쩌고 막 문재인이 막 쌍욕을 하면 사람들이 죄다 저 미친놈 저거 뭔 소리야. 근데 지금 밖에 나가서요. 뭐 문재인이고 이재명이고 막 쌍소리 하면 누구도 이상하게 안 봐요. 오히려 박수 쳐요. 저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기 있었네. 지금 그럽니다. 그나마 진짜 국민들이 그나마 많이 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하고는 멀었어.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나 행실이나 인격에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가를 잘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서 뭐 별 문제 없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례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라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 이렇게 내게 영향을 주는 건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결국은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늘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그나마 편안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늘 우리부터 말씀으로 배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과 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